평화의 복음을 위한 신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해할 정도의 맹목적인 희생이 순종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한 선교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이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제 인생의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8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그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곳,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장소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바로 그런 스위트 스팟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서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을 할 필요 없이 그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온전히 안기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8년간 머물렀던 그곳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이 사랑스러운 곳에서 떠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토록 제게 천국과 같았던 그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바로 산이었습니다.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바다도 사랑하지만 웅장한 산을 바라볼 때면 특별한 경외감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그곳은 푸른 나무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그곳이 바로 제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이 땅의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걸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그곳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물론 낭만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 번 구타를 당했고 목에 칼이 겨눠진 적도 있으며 얼굴에 깨진 병이 날아온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그곳은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반복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제게 신발을 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벗어준 것이 30번이 넘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쓰레기 더미 위를 걸어 다녔고 제 발은 항상 유리 조각과 날카로운 쇠붙이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이가 들끓었고 온몸에는 옴이 번졌습니다. 발의 상처는 계속 덧나 감염이 점점 심해졌지만 저는 그것이 거룩한 희생이라 믿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혀주신 것,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 주신 것들을 스스로 내어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와 신발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슬리퍼는 정말 편한데, 바닥에는 구더기가 너무 많고,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제가 허리를 숙여 신발을 벗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느냐?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신발을 65켤레씩 쌓아두고도 나누지 않는 저 번영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당연히 이 신발을 드려야지요.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저는 사탄을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다시 더욱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한다. 수십만, 아니 수백만 켤레의 신발을 위해 믿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신발은 그대로 신어라.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신발을 벗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좀 봐, 마마 아이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오늘따라 신발을 주지 않네. 저는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끼리 누가 먼저 내게 와서 신발을 달라고 할지 순서를 정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슬리퍼 한 켤레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변해버린 걸까?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걸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다. 내 신발을 계속 신고 있어라. 그날 이후 저에게는 영적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 슬리퍼를 줄 수 없게 된 것을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예전과는 달라서 이상하겠지만 이젠 제 신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신발을 살 수 있는 재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의 한 신발 가게로 가서 거대한 쇼핑카트를 끌고 신발 진열대에 모든 신발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즈도 가격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카트에 던져 넣었습니다. 곧보안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사는 중인데요. 여기 신발 파는 곳 아닌가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사이즈도 안 보고 가격도 안 보고 이렇게 막 담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모든 종류의 사이즈가 다 필요하거든요. 가격도 괜찮아요. 이곳이 이 동네에서 가장 싼 가게인거려.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아이들의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겐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신발을 파는 곳에 와서 신발을 사겠다는데 혹시 한 사람당 2켤레만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라도 있었나요? 제 말을 듣던 보안 요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발 미리 전화를 좀 주세요.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 가득 신발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같은 단체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 마시가 텍사스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주님으로부터 교인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메시지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교인들이 벗어놓은 수많은 신발들을 가지고 그녀는 엄청난 초과 수화물 요금을 내가며 아프리카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그녀의 팀을 벌레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다가 발가락 사이로 기생충이 파고들어 결국 다리가 마비되고 걷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다녔고 결국 무릎과 팔꿈치마저 벌레에 감염되어 우물에 갈 힘조차 잃고 웅크린 채 죽어갔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에서 벌레를 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땅을 기름 부어 축복하고 그 땅의 벌레들을 모두 죽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영적인 벌레에 감염되어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발에 벌레가 박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지 못하고 팔꿈치와 무릎에 벌레가 파고들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채 세상에 비치기를 포기하고 작은 공처럼 웅크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빛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발 없이는 이 세상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마시와 그녀의 팀은 벌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온 방문객들을 작은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외국인 아줌마들 좀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렴. 그러자 낡은 티셔츠를 입은 현지 아이들이 방문객들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늘로 사람들의 발에서 벌레를 파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라 불리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작은 아이들에게서 겸손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벌레를 파낸 후 상처투성이 발에는 반드시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린 상처로 벌레가 다시 파고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마시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이상하게 느껴졌던 신발 모으기에 순종해야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텍사스에서부터 가져온 수백 켤레의 신발들이 가방에서 나왔고 마을 사람들의 발에 신겨졌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도, 선지자, 왕, 제사장, 그리고 평범한 주부들이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특정 소수의 위대한 사역자들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로 100만 켤레가 넘는 신발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발 그 자체, 즉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맞는 신발을 신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그 신발을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발에서 벌레를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팔꿈치와 무릎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의 발에 아직 준비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안의 복음을 위한 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특정 인물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정말 대단해.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정말 강력해. 우리는 그들을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물론 존경과 명예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정인만을 높일 때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저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년일 수도 있고 화려한 고급차를 타는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 있는 형제자매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신발을 신고 다른 기름 부으심을 가졌다고 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아군의 오인 사격과 같은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이것은 소수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 몸이 함께 갑옷을 입고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총동원령입니다. 모든 손이 갑판 위로 올라와야 할 때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상처 입은 자를 돌보는 사람, 재정을 공급하는 사람, 중보하며 머무는 사람, 그리고 떠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엔진에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차가 번쩍여도 결국 엔진은 터져버릴 것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면 시동조차 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고장난 엔진과 방전된 배터리를 가진 채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머리 잘린 닭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평안과 및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안이 당신의 발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위한 신발이 당신에게 신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